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교회들은 그 교회의 성찬대 위에 4개의 촛불을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그 대림절 4주 동안 차례로 이제 촛불 하나씩을 이제 켜게 됩니다. 그 대림절 첫 주일은 하나, 둘째 주일에는 2개,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3개, 다음 주 넷째 주일엔 4개를 켜게 됩니다. 근데 이 촛불들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 날 켜는 촛불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은 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주님은 이 땅 위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혹은 남녀노소, 혹은 또 뭐 신분 계급 등등 대단한 분리와 장벽이 인간 사회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흠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평화,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고 또 그 평화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의 빛, 그 평화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쁨의 빛입니다.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고지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강림은 이 그냥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 기쁨.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이제 사랑의 빛입니다. 네 번째 켜는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의 빛.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애와 십자가는 다 그 사랑과 관련된 것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사랑에 관한 가르침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왜 새 계명이냐 하면 그 정도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웃 사랑은 동족 사랑입니다. 동족 사랑.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 사랑은 동족을 초월한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사랑이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정도와 깊이
넓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랑을 모르면 안 되겠죠. 주의 제자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이면,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취지로 예수님의 그 생애가 보여주는 중요한 네 가지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러하신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러한 주님을 모셔드림을 위하여 대강절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그 원취지에 맞게 맞아들이는 그런 축복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또 강림절이라고 또 말하죠. 대강할 때, 대는 기다릴 때, 또 강은 내릴 강자예요. 대림할 때 림은 임할 림자예요. 그러니까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이미 이 땅에 과거에 2000년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주께서는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재림을 고대하고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겠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그냥 무엇 때문에 그냥 오시면 그냥 오시는 그냥 어떤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네 가지의 영성을 주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실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맞이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주님은 그러하시는데 나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거나 내 개인적인 어떤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아요. 안테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잡음만 들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과 교훈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약속과 보증이 있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는 기다림이죠.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다른 기다림, 그 약속과 보증에 근거한 분명한 기다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6일 동안 세상에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그냥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생활해요. 그 시간적으로 하루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뭐 온종일도 아니고 한 반나절 정도를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시간상 우리는 세상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간상 6대1이잖아요. 6대1.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에요. 어떤 면에서 현대사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교회 가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뭐 바쁘지 않고 차량도 없고 해도 그냥 1시간씩 걸어서 교회당 가고,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교회에 갔어요. 요즘은요,
바쁘다고 교회 안 나와. 주일에 한 번 나오거나 뭐 주중에 한두 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오는 게 버거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건과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 신앙적 여건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기울어버리고 세상적인 이상한 신앙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신앙인이 되어야지 세상적 신앙인이 되어서 되겠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간다?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말씀이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전반부는 그러한 기다림, 즉 약속 있는, 보정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소위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는 성경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 할 때 무는 없을 무자고 화는 꽃화자, 과는 과일 할 때 그 과죠. 그러니까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이. 무화과는 꽃이 없대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알고 보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열매 속에서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은화과라고도 합니다. 숨을 은자. 꽃이 숨었다는 것이죠. 꽃이 과일 속에 숨었다. 그래서 은화과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자신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그 어느 시점,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하셨던 말씀. 제자들이 묻습니다. 종말에 그 대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언제 주께서 재림하십니까? 그리고 종말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24장 3절에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여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한 것은 뭐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그 어떤 뭐 이야기나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나 뭐 어떤 전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배우라 그런 뜻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그 자체가 무화과 나무 자체를 통하여 너희들이 배울 것이 있다. 그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것을 보라.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잎을 내나 봐요. 여름에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 그것이 여름의 징조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보아라. 그러면 그 징조를 보면 인자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거기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여름이 가까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시각적인 그러한 징표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세상의 여러
징조들이 있다. 그 징조들을 보면 곧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해서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뜻합니다. 요약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이 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께서 예언하셨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시대의 징조를 보고 곧 나의 재림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몇몇 말씀을 하신 후에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42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장된 태도와 영적 자세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이 말은 원어가 아고티프네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지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말이에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keep watch라고 되어져요. watch라고 하는 말은 지키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주시하다, 당직을 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자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헬라 원어에서는 이게 영적인 의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라라고 하는 차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마치 그냥 당직을 서서 당직자가 자기가 속한 어떤 회사를 지키듯이 혹은 학교를 지키듯이 혹은 군인이라면 군인이 보초를 서듯이 짜지 않고 그렇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양의 현자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내일의 눈으로 항상 오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이게 진정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눈으로 자꾸 내일을 보고 미래도 생각하고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자꾸 그 현실을 반영해서 내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진전이 없고 그 질퍽한 삶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일의 시각에서 오늘을 봐야지. 주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에 시점에서 오늘 나의 삶을 조명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결단해야죠.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의 자세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로 세계에서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복음 역사상
급성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잘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일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영적으로 졸거나 자고 있으면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새벽에 그냥 다 잘 때 다른 사람 다 잘 때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대 때는 풍요로움이 없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살면요. 신앙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오늘날 선진국들도 다 신앙이 자꾸 쇠퇴하잖아요. 기독교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세수할 때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 다 이 펌프물. 저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촌에서 대구로 올라와서 조그마한 두 방짜리 전셋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두 형제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세 집이 옛날 일제시대 때 적산가옥인데 한 10세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그 세수하는데 세수물 받는 게 전쟁이에요. 찬물 받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그거 연탄 아궁이에 올려놓고 그냥 데워가지고 세수하고 했던 경험들이 여기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고양되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다 편해졌어요. 틀면 따뜻한 물. 시간도 많이 절약되었어요. 근데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쇠퇴해 갑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준비하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하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깨어 있지 않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5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신부의 들러리들 아니에요? 10명의 들러리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신부, 신랑이지만 이 사람들은 조역점 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귀한 청지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미련한 5 처녀, 신랑 신부 집에 잔치집에 못 들어간 이 5 처녀가 이 외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 밖 외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중요한 청지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반은 못 들어가요. 반은 못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아요. 교회에 많은 청직이 되는데 그 중에 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반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다 혼인잔치 주역 아니에요. 10명의, 조역들 아니에요. 10명의 들러리들은 다 그 신부를 도와서 친구니까 열심으로 도우고 신랑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식 때 제일 친하니까
그 당시에 결혼식 풍습에 따라서 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일까지, 그 중요한 일까지 맡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은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 때 있을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없어. 나는 천국 갈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사람이 못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종말에 관한 비유가 3개 나와요. 거기 첫 번째 비유가 말씀드린 열처녀 비유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대단히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비유된 혼인잔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력자요, 협력자였습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거절됩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여기서 문이 닫혔다 할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중동 집안의 결혼 풍습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중동 집안에서 결혼식을 할 때 딱 정한 시간대에 그 소위 그 결혼식 그 피로연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풍습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뒤늦게 온 것이죠. 그러나 이미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일단 닫혀버리면 풍습상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시간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었겠죠. 어쨌든 그 비유를, 풍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여 그같이 말씀하셨어요. 열리지 않는,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얼마나 참 냉정합니까? 두 번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6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했죠. 그리고 5달란트 같으면 5, 6이 30억 원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는 1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에게만 준 돈만 친다면 벌써 얼마예요? 42억에다 48억 원을 맡기고 떠나갔다 하니까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을 추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면 종들이 3사람뿐이었겠어요? 적어도 수십 명의 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3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왜? 신임받았던 자들이에요. 가장 신임받았다. 돈을 이만큼 맡겨도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은 충분히 뭔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주인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 나중에 문책을 당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맡겼던 달란트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가장 신임받았던 새 종이었는데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도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 아주 중한 중책을 맡은 청지기조차도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리라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왼편에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오신 그리스도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때,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혹은 또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하나의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억조차 없었어요. 자신들의 악행은 아니죠. 이것은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영벌의 판결을 받잖아요. 영벌의 판결을. 그리고 그들은 하지 아니한 선행에 대한 기억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영벌의 판결을 받고 있어요. 이 비유들 속에 버림받았던 모든 자들은 다 나는 아니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이야기는 저기 안 믿는 사람 이야기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지금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탐정소설을 한번 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셔요. 삼류 탐정소설은 이미 그냥 그 처음을 읽으면, 조금만 읽으면 그 결말이 뻔하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과정도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그게 삼류 탐정소설. 예. 그런데 위대한 거장이 만든 탐정소설은요, 논리적이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독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 드라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종말 드라마가 삼류 탐정소설과 같을까요? 그는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 맞아.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단 말이죠.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냥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냥 건진받고 그것도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의 구조를 형성해 가는데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더더욱 그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냥 나는 천국 갈 것이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문제없어. 보정받았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다 구원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잔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시임받는 사람이었으면 다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당당히 할 말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고 영벌을 선언받고 있다는 사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도 값싼 삼류 드라마와 같은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이후에 낮은 땅에 집을 짓고 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유는 혹시나 또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기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홍수가 더 이상 없자 노아의 후손들은 서서히 평야지대로 내려왔고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급기어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하여 인간은 한동안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먹구름이나 폭풍과 같은 그런 날씨가 거두어지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은 그 이전에 사악한 심성이 차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그럼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10장이 끝나면 여러분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기록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기록 이름이 쫙 거기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10장이 바로 끝나자마자 바벨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온 인류를 다 멸망시켰잖아요. 노아는 신인류 아니에요. 새로운 아담 아닙니까? 새로운 아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인간은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워요.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눈을 감아도,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해요. 죽을 때도 눈을 뜬 채로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 죽을 때 눈 감고 죽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은 이를 보고 이것이 물고기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초대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로마 외곽에 있는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장례지를 신성불가침의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접근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접근을 꺼려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고 무려 30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벽화 그림들을 그렸겠죠. 그리스도인을 표시하는 그림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를 합치면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 여러분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들의 상징을 물고기로 그렇게 그렸다, 표시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금방 시험에 답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버림받게 돼요.
구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에 보면 나는 고 3학년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열린교회 그 유명한 김남준 목사님이 그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저는 나태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고3입니다 라고 스스로 타이릅니다. 고3은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대학에 들어가서 하자라고 하며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합니다. 가고 싶고 놀고 싶고 하여도 천국 가서 그리하리라.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종말론적 긴장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3 정신이 필요합니다. 고3 정신, 깨어있는 정신, 긴장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 바라보고 옆 사람 바라보고 옆 교회 바라보고 현재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이러저러한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가장 신임받는 자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버림받게 되고, 여러분 이 버림이 무슨 기회가 다시 있는 버림이겠습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버림 아니겠어요? 그 버림을 하나님의 버리심을 무겁게 생각하고 나는 결코 졸지 아니하리라, 자지 아니하리라, 깨어있으리라 결단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